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꿈꾸는 자 요셉인데요. 먼저 약간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아내 생일날에 케이크를 사들고 직장에서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으셨는데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발을 절게 됐고, 이제 아내는 발을 저는 남편, 그리고 그만큼 무능해진 남편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면서 절뚝이 이렇게 남편을 절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 부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절뚝이 부인 부르게 됐습니다. 그녀는 창피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 마을에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모든 걸 정리하고 다른 낯선 마을로, 모르는 마을로 가서 살게 됐습니다. 아내는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편을 무시해서 나도 무시를 당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남편을 박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부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부인을 박사 부인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침 저희 부인이 집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우리 이 관계는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를 보고 그대로 그쪽에서도 나를 대하시는 거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은다고 내 심령이 건강하고 내가 꿈이 있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은 꿈꾸는 자로 유명한데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17살 정도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 내용이 뭐냐?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는 작업을 밭에서 했는데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을 향하여서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눈치가 없는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심민기가 불편했는데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 끝에 보니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런데 요셉이 두 번째로 또다시 비슷한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다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다시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고 아버지에게까지 한 것입니다. 형들은 물론이고 이를 갈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지금 나와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다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소리냐? 10절에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타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요셉이 꿈꾸고 그것을 말을 하게 되자 형들은 오히려 갈수록 요셉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갈게 되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황당하기는 하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기는 했지만 아들이 한 말을 마음에 간직하여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꿈꾸는 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꿈이나 비전 혹은 인생의 중요한 계획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꿈을 꾸고 내가 혼자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속는 것이고 완전하지 않고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참 꿈, 참 비전, 참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이 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보았던 꿈, 꾸었던 꿈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한 1, 2, 3학년까지 4학년까지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혹은 유치원생들에게 너는 장래 무엇이 되고 싶냐라고 물으면 과학자요, 의사요, 경찰관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힘차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아이들은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에 힘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듣는 어른들은요 그게 결코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달아졌나요? 네.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은 아직은 그때는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넌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야, 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될 거야, 뭐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혹은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청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냐?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그러면요 대부분 특히 요즘 아이들은요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더구나 이 요즘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문은 좁고 경쟁은 치열해지니까 꿈이 있다가도 점점 축소가 돼요. 나중에는 아예 꿈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고등학교 어디 가지요? 대학을 갈 수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인서울 해야 되는데 겨우 대학 가는 거 결혼이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취업도 어렵고 그러니까 꿈이라고 부르기는 멋졌고 그냥 소망, 희망사항 정도 그마저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을 못해요. 자기들도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막막하고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최근에 며칠 상간에 들은 이야기인데 수련의 시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아이도 그랬고 다른 교회 아이도 제가 전해 들었는데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 수련회에서 자기 꿈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수련회에 가서 은혜도 받고 수련회가 재미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잘 주고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은요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때이기 때문에 수련회에 가서 나름대로 진로에 대한 주님이 주신 꿈, 주님이 주신 계획을 받은 거예요.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수련회 때 유독 꿈을 찾게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꿈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소보다는 수련회 때 훨씬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찬양을 부르지요. 말씀도 특별히 준비하셔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강사가 막 1시간, 2시간 해줍니다. 말씀 붙들고 더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 시간들이 길고 평소에는 세상에 있을 때는 잡다한 일 많습니다. 손에 스마트폰 있지요, 인터넷 하죠, 친구들 전화하죠, 카톡 하지요. 뭐 할 일도 많고 복잡하고 바쁩니다. 눈에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TV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수련회 가면 그런 것들이 대체로 다 끊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가까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뭔지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붙잡게 되고, 그래서 수련회 갔다 와서 꿈을 찾았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직접 들은 말이 2명입니다. 직접 들은 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요셉처럼 장래의 꿈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연세가 혹시 드셨어도 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사는 이유, 사는 목적이 없이 그냥 먹고 살지, 이게 꿈이면 그게 뭔 꿈이에요?
그건 꿈이 아닙니다. 가게를 하셔도 주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길러도 주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만 하셔도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꿈이 있어야 나의 시간을 쓸 이유가 되고, 밥을 먹을 이유가 되고, 아침에 일어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침반이 주님이 주신 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는 꿈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꿈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왜 꿈을 받았습니까? 왜 꿈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은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반복해 나오는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단적인 예예요. 또 하나 예를 보면, 이제 잘 나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글쎄 그 아내 사모님 되시는 분이 자꾸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같이 자자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즐기자, 이제 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죠? 39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요, 자기 주인 보디발을 신경을 써요.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 이 39절 끝에 보면 요셉이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 신경 쓰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온통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집중하며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요셉의 형들은 어땠을까요? 같은 집안에, 같은 환경에, 같은 조건에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요, 신기하게 그런 꿈이 없었어요. 오히려 꿈꾸는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덤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형들에게 꿈을 안 주신 게 아닙니다. 형들도 사실은요, 얼마든지 자신들의 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형들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양이나 치고 밥이나 먹고 졸리면 자고 놀고 그냥 재밌게 살자, 자기들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지내니 하나님 주신 꿈을 못 받은 거죠. 라디오는요,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주파수를 맞춰야 노래가 나오고 방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에 그 라디오, 정식 라디오는 아는데 이제 스마트폰형 그냥 집 전화기 있어요. 좀 음질은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조금 뭐 제대로 산 건 아닌데 하여튼 집에 있어요. 거기에 라디오 온 버튼을 누르면 보여요. 바늘이 왔다 갔다 해요. 징징징징징징징징징 하다가 한 대여섯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극동방송 음악 방송이 맞춰져요. 그러면 이제 전번을 불러도 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형들에게도 어쩌면 꿈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형들이 자신들의 주파수를 그 하나님께 안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안 맞추니까 그들도 나름 고민은 해봤을 거예요. 나름 잠깐 생각은 해봤을 거예요. 내가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그런 잠깐 고민하는데 들은 소리가 뭐냐면 징지링징 지징징징징. 그러니까 생각한 거예요. 이 고민해봐도 모르겠다. 칭치징에 뭘 알겠어요. 텔레비전도요, 채널이 안 맞으면 칙 하고 그 선 올라가잖아요. 계속 희한한 선들이 올라가고 이 점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기들도 뭔가를 보려고 해봤을 건데 채널이 안 맞으니까 보이는 게 뭐예요? 하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끝나면 하는 그것만 보이니까 그 형들은, 어리석은 형들은 이렇게 확신을 했을 거예요. 나도 몇 번 고민해봤고 이리저리 생각도 좀 해봤는데 꿈, 비전 그런 거는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우리한테는 안 주셨어. 뭐가 보여야지 말이지. 에이, 인생 별거 있냐? 그냥 대충 밥 먹고 살자. 즐기자. 그렇게 확신을 하고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봤잖아요. 나름대로 들었잖아요. 뭘 들었어요? 칭칭칭 지징칭칭. 뭘 봤어요? 이것만 봤잖아요. 자기들이 들은 것, 본 거를 확신을 하면서 인생 별거 있냐? 그냥 대충 살자. 막 사는 거예요.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함정에 던져놓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70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은 당시 분들에게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전혀 예상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 70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은 일제강점기를 아주 혹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일본이 강하고 너무 일본이 크게 번성을 해갔기 때문에, 청나라도 이겨버렸기 때문에 미국과도 전쟁을 한판 벌이면서 동남아시아를 다 차지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대부분 절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강제로 징용을 당하고 어린 여학생들이 위안부로 끌려가는데도 우리 정부도 외국 정부도 막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강력했고 확고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특히 지식인들도 그랬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일본판이야.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라고 꿈을 꿀 수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선 해방의 꿈을 꾸는 것보다는 일본 제국 대동아 공영권의 꿈을 꾸는 게 더 현실적이었어요. 대한 독립의 꿈보다는 일본 제국의 일부가 되어서 함께 일본 사람이 되어 사는 것, 그게 더 잘 사는 길이고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상당수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현실이 너무 혹독하니, 현실이 너무 세니까 독립, 해방, 그 꿈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일지라도 언제일지 모르는 이 새벽을 바라보고, 반드시 새벽은 온다, 반드시 꽁꽁 얼어붙은 겨울 속에서 봄은 다시 찾아온다라고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은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이 어두움 속에서, 이 한겨울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고 봄이 올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 장신대 역사신학 안교성 교수가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일제가 와가지고 천황폐하가 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저 인간 천왕이 신이라고 하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은.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나라 민족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일본 제국주의가 언젠가는 망한다,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 이거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재림과 심판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가 지금 볼 때는 영원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일본이 망하면 그때 우리가 해방이 되잖아요. 정말 그 신앙대로, 그 믿음대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떨어지니까 이틀 뒤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고 온 동남아, 중국, 한국 다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윤동주 시인이 그 중에 한 분이셨는데 서시는 너무 잘하시니까 윤동주 씨의 시 중에서 새벽이 올 때까지 잠시 읽어드려요. 이미 아침은 왔지만 새벽이 올 때까지 그냥 들어보세요.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겨울 속에서 쓰는 시이죠.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입히시오.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오. 그리고 하 침대에 가지런히 잠을 재우시오. 다들 울거들랑 젖을 먹이시오.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 들려올 거외다. 아멘. 예. 끝났어요. 시라서. 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이 더 분명하면 할수록 그런 분들이 꿈을 받는 거예요. 예. 교회는 다니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요, 형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으로 SK의 최태원 회장님이 풀려 나오게 됐습니다. 이 최 회장이 그런데 출감할 때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성경책 한 권만 들고 나왔어요. 혹시 뉴스 보셨어요? 이분은 본래 10여 년 전부터 그 사는 집 근처 작은 개척교회를 사모님 노소영 씨와 함께 출석을 해요. 노소영 씨가 누군지 아시죠?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사위고, 그 집안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 최태원 회장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회사 돈을 불법으로 빼돌려서 4년형을 선고받고 이번에 2년 7개월 동안 수감 생활하다가 이제 1년 5개월 감면받고 특별 사면으로 나온 것입니다. SK 관계자 말에 의하면은 이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에 틈만 나면 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대요. 예. 성경만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나온 성경을 보니까 이 색이 아니고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약간 분홍색, 붉은색,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갈색. 약간 그런 색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새 책을 넣어줬을 텐데 들고 나올 때 보니까 성경책이 많이 읽은 흔적, 달아진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번을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많이 집중해서 말씀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추측이죠 뭐. 출감하는 자리에서 최 회장이 성경책을 끼고 기자들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두 마디 했는데, 하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라는 말.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국민께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기업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 두 가지 말을 했어요. 뭐 아직 뭐라고 이제 판단하기 어렵지. 이분이 이제 해봐야 알죠. 뭐 또 기업인이다 보니까. 예. 어쨌든 그래도 대기업 회장님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꿈을 제대로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사니까요. 예. 여러분, 최태원 회장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라 기업의 꿈, 회장의 꿈, 나의 세속적인 꿈,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 분별도 헷갈리고 양심도 좀 무뎌지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질러서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살이가 이제 그에게 시간을 주고 여유를 주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여호와를 기다리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갑작스럽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는데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는데도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어떤 날은 약속이에요? 너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나오는 것도 시간을 아까워하며 해요. 주일날 일을 못하고 공부를 못하고 장사를 못하는 것을 아까워해요. 그거는 생각을 잘못하신 거예요. 꿈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은요,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자주 입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그 말 때문에, 그 믿음의 선포 때문에 내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위험이 있어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말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요, 여러분,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비전어리라고 그러는데, 비전어리들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그의 길은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 상상은 땡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어리들은요, 꿈꾸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요? 형들이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외롭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비난과 위험에 따르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달콤하지 않습니다. 절대 황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묵묵하게 우직하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을 하는데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몇 절 아닌데 읽으면서 두 번째 꿈을 꿀 때는 말을 하지 말지, 몰라 말을 또 해. 아버지가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는, 누가 어느 아버지가 감히 이 버릇, 이 네 가지 없는 놈아 이러면서 몽둥이 안 맞으면 다행이지요. 왜 말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말을 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라도 할아버지라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요셉이 꿈을 재차 말했을 때 형들은요, 아예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정말 거의 죽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20절입니다. 18절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요. 한 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 여러분요. 20절도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다행히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졸지에 종살이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왜 그랬던 거예요? 꿈을 말해가지고, 꿈을 사람들에게 선포해가지고 졸지에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이지만은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애국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고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주신 꿈은요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꿈을 선포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을 말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은요 아무 곳에나 갈 수 없습니다. 아무하고나 누울 수 없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습니다. 꿈을 내가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꿈에 맞춰 가야 되지만 사람들도 내가 그 꿈에 맞춰 갈 것을 기대합니다. 자기 자신도 꿈이 있기 때문에, 말을 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요 꿈을 꾸고 말을 한 지 약 15년 16년쯤 지난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봤어요. 그 과정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넘겼고요, 스스로 자기와의 싸움도 이겼고요, 형들 원망하고 일을 가는 그런 복수의 칼날을 가는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꿈을 지켰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40장 6절 8절입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여보세요. 8절 40장 8절 요셉이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요셉이 이제 15년 16년 뒤에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정말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꿈을 주셨을 때에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견뎠을 때에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 형벌에 못 박았지만은 그것을 기꺼이 주님이 감당하시고 그리고 인류 구원의 꿈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으시다면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거를 용감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포해야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 가정에 관한 그림을 지금부터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가정에 대한 그림을 받아야죠.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서 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속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자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1,000명.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일보의 박천록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간증을 연재된 것을 보고 참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방글라데시는 무슬림이 약 8-90%고 토속 종교도 한 10% 가까이 되고 기독교인이요 한 5% 내외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서는요 교회를 세우는 자체가 금지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으로는 허용은 되어 있지만 교회를 하면은요 막 와서 테러를 하고 폭탄을 던지고 교회에 나가는 그 마을 사람은요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가족에게서도 쫓겨나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얼마나 담대한지요. 학교를 세우고 약국을 운영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노인들을 돌보니까 그냥 애들 오고 노인들 오고 아주머니들 와서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 100여 명 모였는데 이슬람에서 100여 명 모이는 교회면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 자체로 기적인데 이분은 여기서 안 멈춰요.
전도 집회를 해버려. 우리가 하는 바람 성령바람 전도 축제를 해버려요. 이슬람에서.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니까 한 500여 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마을잔치처럼 했는데 복음을 선포하니까 막 일어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파투 나버렸어요. 다시 또 이렇게 교회를 추스렸더니 또 100여 명 모이니까 이번에는 미국 단기 선교팀을 초청해서 또 전도 초청 집회를 해요. 이번엔 몇천 명이 모였어요. 예수 영화를 상영을 해버려요. 야, 내가 봐도 이분 정말 대단해. 그래 또 이번에는 아예 그 이슬람 정부에서 이분을 한국으로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가 2년 뒤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래도 학교가 있으니까, 약국이 있으니까 운영이, 교회가 살아 있었어요. 사모님은 거기 있었거든요. 가지고 또 모이니까 또 다시 미국 팀 초청해가지고 3차로 전도 축제를, 우리처럼 성령바람 전도 축제를 3번을 해버리더라고요.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연재 끝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한 1만 명 정도가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대. 진짜로 영접했대. 그러나 이슬람 형편상 1만 명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은 지금 미션 스쿨을 9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션 스쿨을. 교회도 4개 정도를 있는 곳에서 나눠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4개 정도가 개척이 됐어요. 몇백 명씩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웠어요. 이분이 방글라데시 영혼들을 향한 꿈이 있는데,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는데 뭐냐? 이슬람 선교는 단기 전략으로 불가능하다. 최소한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빈민가 어린이들을 위한 미션 스쿨 100개, 교회 100개, 기독교 대학, 기독교 병원, 기독교 고아원을 세워서 기독교 신앙과 정신을 가진 인재 양성을 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100년 후에는 방글라데시 인구의 30%가 예수를 믿는 복음화를 이루려는 꿈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이걸 읽는데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분의 열정, 이분의 엄청난 도전,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 한국 땅에서 이 편안하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찬송 부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때에 뭐가 바쁘다고 그렇게 기도를 죽으라고 안 합니까? 뭐가 바쁘다고 죽으라고 성경 안 읽고 텔레비전만 채널을 이리저리 전 세계를 순례를 합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저 여러분이 세상 일에 너무 바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는요 좀 편하게 좀 핵심을 더 집중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꿈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꿈을 선포하시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1절 끝부분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이 있고 꿈을 선포하면 주변 사람들은 시기하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지 모르지만 하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꿈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하는 대로 간직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완성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단 70년에 광복 70년에 우리는 통일의 꿈도 꾸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휴전선에서 지뢰가 터져서 우리 군인들이 다리를 잃는 2명이나 사고 당하는 그런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도대체 통일이 될까? 통일의 날이 오기는 할까?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통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분단의 상황,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완전한 의미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내 형편의 꿈이라니, 내 형편에 밥 먹고 살면 다행이지, 안 굶으면 다행이지 하는 그런 형편이실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면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주님이 주신 꿈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